제가 군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잘 알 거예요. 제가 군종 목사로 군에서 5년간 복무를 했었는데 많은 친구들이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군종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시험을 보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20살 또는 21살만 볼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조금 나이가 1년 정도 늘었다고는 하는데 제가 시험을 볼 때는 나이 제한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뽑고 입대를 하는 시기는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니까 7년간 신학 공부를 하고 나면 아무리 빨라야 27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살 때 선발돼서 27살 때 군대를 가요. 대부분이 이렇게 되고 저도 이제 그런 태클을 탔습니다. 근데 이제 7년간 그러니까 후보생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럼 그 7년 동안 이제 내가 7년 후면 군대를 가, 6년 후면 군대를 가, 5년 후면 군대를 가서 사역을 할 거야. 이렇게 점점 그 시기가 가까이 다가오죠. 그러면은 그 7년이라는 후보생 기간을 저희가 그냥 보낼까요? 또 그렇진 않아요. 매년 2번 이상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군부대도 탐방하러 가고 그 선배들도 만나고 군에 대해서 미리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군입대를 해야 되는 시간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유튜브가 활성화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즘에는 입대 전에 유튜브로 많이 보고 배우더라고요. 군 입대 전에. 근데 저는 또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갈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많이 이론적으로 습득하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군종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자대를 간 지 일주일 만에 그 배우고 준비했던 것들이 굉장히 모두 다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선 제가 배우고 준비했던 것을 실제로 실현하는 데에는 너무 많은 장애물과 변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7년 동안 준비를 했음에도 내 자신이 준비가 덜 된 거야. 내가 너무 부족한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그 이론이 실제로 현실화되기에는 굉장히 많은 장벽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실전은 다르다라는 말이 있죠. 딱 그 말이 들어맞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론으로 배웠던 것과 삶에서 실제로 그것을 실현해 가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흔히 말하는 실습, 그쵸? 네, 사회복지라든지 아니면은 교육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몇몇 과들에는 실습을 하는 과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3년, 길게는 4년을 배우고 이제 실습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배운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그 일들을 해보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배워오던 것과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건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배우는 것 그리고 그 배우는 것을 실천하는 것, 실현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론 공부에 빠삭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실습을 잘하는 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만큼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이는 만큼 우리의 삶이 성경 말씀처럼 자동으로 그에 비례해서 변하는가?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지만 정비례한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맞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론 수업을 열심히 배우죠. 그렇죠?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론 수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대야, 지난주에 기도 챌린지 너 끊어졌잖아, 너한테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좀 뒤끝이 있습니다. 그렇잖아, 그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론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겠다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배우는 시간을 가지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내가 삶에서 실현하지? 고민하고 반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과정이 기다리고 있죠? 어떤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배운 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실현하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죠. 내가 배운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을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실제로 실천하고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 중에 내가 성경 말씀을 다 외우고 통달하고 있다고 해서 실제로 내 삶이 그렇게 변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왜 그러냐 하면은 말씀이 실제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려면 그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이론이 실습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한 가지 요소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요소가 뭘까요? 예찬아, 뭘까요? 너 또 목사님 따라서 또 파마했구나. 아, 참. 이 영향력은 정말 어쩔 수가 없네. 뭘까요?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결단. 또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의지. 이론이 실제 삶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내가 교회에서 살아도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가 없다면, 내가 거센 삶의 파도에서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붙잡고 따라가겠다, 내가 끝까지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보겠다, 내가 끝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해보겠다, 이 굳은 마음이 없다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미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습, 이거에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론에 빠삭하다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고 그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잘 받아서, 너희가 먼저 받아서 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너희만 꽁꽁 싸매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복을 가지고 너희가 살고 있는 현장으로 각자 흩어져서 그 현장에서 그 복을 전달해라. 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을 전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아직 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나를 알리고 너희가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삶의 목적이고 너희의 삶의 이유야. 아멘. 그렇게 살 때 나는 너희를 보며 너무 기쁘고 그리고 너희도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갈 수 있는 실습 장소들을 여러 곳에 만들어 두셨어요. 물론 그 장소들이 실습 장소만의 기능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에 아주 최적의 장소들이죠.
그 장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나눌 그 실습 장소 중에 한 군데가 어디냐 하면 저를 따라해 봅시다. 가정. 네, 가정이 뭐예요? 패밀리. 네, 패밀리. 홈. 네,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장소로서 우리에게 그 실천의 장소로, 실습의 장소로 가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먼저 우리가 좀 가정이라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잠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패밀리는 어떻게 조직이 된 거죠? 네. 물론 진화론에서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가정이라는 시스템은 누가 만들어 주신 시스템이냐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은 세상에서 인간의 필요에 따라 만든 그런 체계가 아니에요.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그리고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고 그 여자를 남자에게로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셔서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점이 언제예요? 이 시점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에요, 이후에요? 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라는 시스템을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가정이라고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가정이라는 시스템을 굉장히 존중하셨어요. 우리가 어딜 보면 알 수 있냐 하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렇죠?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체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어떤 체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나요? 예수님이라면 그냥 갑자기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인의 모습으로 쫙 임재하실 수 있죠. 안 돼요?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땅이 쫙 갈라지면서 물이 팍 솟으면서 예수님이 팍 나오셔가지고 너희 이제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임팩트가 크겠어요. 그렇게 충분히 오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니까. 그건 하나님이 연출하시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연출하든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화려한 연출들을 뒤로 하고 굳이 예수님을 어떻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태어나신 이후에 바로 태어나자마자 나는 예수라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희는 나를 경배해라 그러면서 자 와서 나에게 우유를 먹여다오 나를 씻겨라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모님의 손에서 30년간 성장하셨어요. 가정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성장하셨다고요.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형제들과 함께 자매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부모님의 일을 도우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가정이라는 이 시스템 안에서 성장하셨다고요.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는 시스템을 인정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보니까 이 가정 쓸데없네 이랬으면은 예수님이 굳이 가정을 통해서 오실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는 시스템이 너무 귀하고 그리고 내가 만든 시스템이지만 참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동일하게 그 가정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극소수의 독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을 제외하면 우리는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야 돼요. 잠깐 이렇게 말씀이 옆으로 튀었는데 아모르 파티 노래 가사를 보면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역시 많이 들어봤군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요즘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사회적인 분위기로 이 비혼, 결혼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내가 결혼을 안 하는 거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이라는 시스템을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가정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정이라는 시스템을 포기한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회 현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혁시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하시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 싫어요? 네,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부터 허락하신 시스템이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삶 속에서 실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다.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연습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떤 말씀을 실현하기를 원하셨나요? 어떤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셨나요?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가정 안에서 행해야 할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렇죠? 가정 안에서 실천해야 될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계세요. 보통 우리는 지금 아내나 남편 또는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진 않죠? 여러분들은 그렇죠? 우리 대학부 지체 중에 혹시 아내나 남편인 지체 있나요? 네, 없어요. 있으면 신혼교구로 가야 돼요. 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대학부 안에서 이 말씀을 갖고 나누다 보면 아내의 역할보다는 남편의 역할보다는 부모의 역할보다는 먼저 자녀의 역할을 먼저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말씀을 보자마자 스트레스 받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의 형편이 모두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가정은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사이가 또 원활하지만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것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자녀들이 이 말씀 보면 별로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보면은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께 순종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릴 때는 부모님이 슈퍼맨처럼 보이고 원더우먼처럼 보였는데 부모님이 점점 작아 보이기 시작해요. 부모님이 할 수 없는 일도 있네? 그 한계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반대로 나는 점점 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가까워지고 내 가치관이 뚜렷해지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부모님의 생각은 너무 구식이고 부모님은 세상을 잘 모른다고 여겨요. 나에 대해서 부모님은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충고나 조언을 하시려고 하면 굉장히 그걸 답답한 이야기로 여기죠. 또 시작이야. 그래서 아직 부모님이 말은 시작도 안 했는데 알겠다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이러면서 뭘 알아서 해. 알아서 잘 못하면서
또 뭐 알아서 한다 그래요. 그럼 대화의 맥을 다 끊어버려요.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모님께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읽으면 이 말씀이 우리 생각과 삶과 부딪히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만 섬김받고 좋으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부모를 섬기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못 믿으시는 눈치라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10계명 중에 나오는 말씀이죠. 5계명이죠. 여기서 사용된 공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바드인데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너의 부모를 무겁게 여기면 네가 장수하고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무겁게 여기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엄마 내가 한번 업어줄게요. 엄마 근데 너무 무겁네. 뭐 허리 아들 허리 나가겠네. 막 이게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공경이라는 말씀은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에게밖에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하나님께 대하듯이 부모님께 대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부모님을 존중하면 그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복이 뭐냐 하면 네가 장수하고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천년만년 우리가 살게 될 거라는 양적 장수가 아니라 질적인 장수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너는 행복을 누리면서 네 인생을 길게 살게 될 거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돼. 가정은 내가 너희에게 허락해준 귀한 공동체야. 그 가운데에서 너희는 태어나고 자라나고 양육받고 성장하게 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내 말들을 너희는 그 가정 안에서 실천해야 돼. 가정 안에서 실천하는, 나의 말을 실천하는 너희들의 삶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내 복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 가족들이 너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복을 나누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너희 가정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가정에 속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당연히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야죠. 그게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부모님과 형제를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섬겨야 돼요. 야, 와서 방에 불 좀 꺼줘. 그럼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막 이러면서 가지 말고 불 한번 꺼주세요. 섬기는 거예요. 먹을 거 숨겨놓고 혼자만 먹지 말고, 이거 이따가 동생 오면 줘야지. 이거 이따가 누나 오면 줘야지. 요견아,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잘 살고 있을 거라고. 그렇죠? 누나랑 사이 좋죠? 이건 또 누나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사실. 네. 둘을 보면 사이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서로 섬겨야 돼요. 또 말을 할 때는 더 조심히 말하고 더 예쁘게 말해야 돼요.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저도 돌아보면 부모님께, 아내에게, 자녀에게 더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이 편하다는 핑계로 너무 말을 막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가 복을 받고 그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 가정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아멘. 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지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제 부모님을 진짜 용서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라면서 저에게 해준 것도 없고 오히려 저는 부모님 때문에 제 인생을 도둑 맞은 것 같아요. 다른 부모님에게서 제가 태어났으면 제 인생이 지금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모님께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지체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그 상황을 모두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쉽게 단언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부모가 된 지 4년 정도 됐거든요. 아빠가 됐죠. 근데 그 아버지가 되었지만 제 자신을 보면 사실 제가 너무 어리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너무 어리석고 너무 어려요. 예전에도 몇 번 나눈 적 있지만 저는 자라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아버지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느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28살 때 낳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35살이니까 아버지가 제 나이 때 제가 8살이었던 거예요. 초등학교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저를 봐도 너무 철이 없을 때가 많거든요. 제가 제 스스로를 봐도 참 너도 철딱선이 없다. 자, 대민이한테 부끄럽다. 이럴 때가 많아요. 근데 벌써 4살짜리 아이의 아빠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삶이 어떻게 되냐 하면 후회의 반복이에요. 후회의 반복. 내가 조금 더 내 자녀를 사랑해 줄 걸. 대민이가 와서 같이 놀자고 할 때 피곤해도 일어나서 좀 같이 놀아줄 걸. 조금 더 예쁘게 말해줄 걸. 화장실 무섭다고 같이 가져갈 때 좀 같이 가줄 걸. 한 번 더 좀 참을 걸. 그러니까 이걸 계속 후회해요. 자녀가 자는 모습을 보면 더 후회가 돼. 내가 낮에 했던 그 잘못들이 막 떠오르면서 더 후회가 많이 돼요. 그러면서 또 내가 부모로서 너무 부족하구나. 나도 진짜 참 철없다. 내일은 진짜 잘해봐야지. 결심하거든요. 또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나도 부족한 인간이니까. 저는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제 마음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은데 부족한 인간이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이 삶에 치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못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후회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이미 자녀들이 또 상처를 받은 뒤고 또 이제 늦어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부모님께 상처를 받은 지체들이 있다면 제가 어떻게 그 삶을 제 마음대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할 때 너희 인생에도 복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반대로 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 간에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의 통로니까. 그 복의 통로가 막히면 안 되니까. 여러분, 내가 부모님께 상처를 받았다고 나도 똑같이 부모님께 상처로 돌려주겠다는 생각이 하나님 마음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엄마 아빠한테 잘하면서 이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이 상처를 똑같이 되돌려 줄 거야. 이 마음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일까요? 내가 형제들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똑같이 형제들에게 그 상처를 나도 입힐 거야. 더 크게 상처를 입힐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가정의 아픔들이 되물림되는 현상을 제가 자주 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상처받은 친구들이 또 부모가 돼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같은 아픔을 주는 경우들을 자주 봐요. 참 신기하게 그렇게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미워해 놓고선 나도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버려. 참 무서운 거예요. 저도 제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저의 아버지에게 받은 그 아픔들이 있었죠. 아버지에 대한 그 미운 마음이 있었죠. 근데 그걸 똑같이 대민이한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부정적인 대물림이 여러분에 대해서 끊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물론 나중에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나서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부모가 되겠지만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여러분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실천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잖아요. 그러면 진짜 거짓말처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대로 부모님인데 내가 부모님을 보는 마음이 바뀌어요. 그 마음에 담이 녹아요. 부모님을 더 이해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돼요. 내가 존중하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 후회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 가운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실습 장소이고 그리고 제1호 선교지예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 표현을 빌리자면 그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나누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에 넘치는 복을 다른 가정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쓰임을 받는 가정이 될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모님과 가족들로 인해서 상처가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대에서 그 부정적인 흐름이 끊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지길 바래요. 그리고 그 행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